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를 준비하라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을 준비하는 달로 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에 좀 굳게 세우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은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못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요,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부류를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과 또한 세리들, 곧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하죠.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또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요,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려져 있고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모습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요, 이것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모습이죠.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금식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구제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요, 절대된 삶을 항상 살아가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갔어요. 그 자신들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보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지금 비난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본문 앞에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좀 비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제자도 그렇고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그런데 너희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등장시켜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만큼 스승이 잘 가르쳤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스승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가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그 금식 논쟁을 대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지금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물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는요, 물 대용으로 사용되었던 음료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변에서 보는 포도주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포도주가 귀한 것이고요. 또한 잔치에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하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흔히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맛이 없으면 그 혼인잔치는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새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새 포도주는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냐면 아직까지 발효가 되지 않는 그러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포도주를요 짓이겨서 포도즙을 냅니다. 그리고 포도즙이 또 다른 통으로 옮겨갈 때에 똑똑 떨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 첫 번째 과정에 이른 그것을 바로 이제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발효가 되지 않는 아주 생생한 그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그 당시의 부대는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죽이 신축성이 있죠. 잘 늘어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 신축성이 줄어들고요, 뻣뻣해져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낡은 부대예요. 그렇게 발효가 되지 않는 새 포도주와 또한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와의 만남인 것이에요. 이름에서도 좀 어색한 만남입니다. 새로운 것과 또한 오래된 것의 만남이죠. 이렇게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붓게 되면요,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되기 시작하죠.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로 인해서요, 부대가 팽창하게 되는데 지금 부대가 어떠한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낡은 가죽 부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로 인해서 그 부대가 팽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터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부대가 터지게 되면 부대에 담은 포도주도 쏟아지고 말겠죠. 한 방울씩 떨어지게 되면요, 부대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터지게 되면 포도주도 쓰지 못하고요, 부대도 터져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어색한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38절 말씀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새로운 것은요, 새로운 것에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금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경건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대인의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그 전통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규칙을 정해놓았던 그런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전통은요,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생활을 하게끔 했냐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하였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만을 마시는 자들은요, 그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만을 따랐어요. 그것만을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고집은요, 결국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혀 듣지 않고요,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한 모든 삶을 버리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신들의 그 삶만을 고집하며 살았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에게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말하는 전통과 규례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과 규례를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와 모습, 또한 기도, 그리고 보여지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아주 경건하고요,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고 보여지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돌아가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모습은요, 삶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위선 가운데 빠졌고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떠나서 본인들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삶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요, 당연히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스스로 속이고 또한 감춘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우린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형식적이고 또한 위선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건한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 예배 보는 척, 또한 주님을 잘 섬기는 척, 우리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포장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또한 얼마나 우리가 위선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척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의 사모함으로 나가야 하고요. 또한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보여주는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요,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에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요,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손을 높여서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해하고요,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까지 또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누가 더 두려우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은혜에 감격이 없는 심령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요,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또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서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연약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세상을 쫓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왜요? 성도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요,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모습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지라 사람의 시선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시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낡은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감격하며 예배에 목숨 걸고 나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됐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만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요, 또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은요, 그냥 그대로 낡은 그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좋아서 그 묵은 포도주만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낡은 그런 형식적인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탈피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 그 새해를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요. 또한 은혜의 감격,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터져버려요. 안 좋은 결말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다시금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감추고 있는 위선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탈이 난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고요,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정말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더 나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묵은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될 때가 됐어요.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나이가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요,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은혜의 감격 앞으로 다시금 나가고요,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곳,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묵은 포도주만 찾았다라면, 여러분,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다가오는 그 한 해를 여러분의 그 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시고요, 새 부대를 준비하셔서 정말 다가온 새해에 부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고 또한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익숙함과 또한 형식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심령이 새로워져서